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각각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 함께하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광야에서 나를 낮추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주로 과거에 잡혀 있고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주로 과거의 상처와 실패, 그리고 과거에 어려웠던 환경과 현실들이 마치 암덩어리처럼 아직까지 남아서 불신앙과 부정적 생각 속에 잡혀있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과거의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모든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아직까지 그 상처와 그 실패와 그 아픔이 왜 아직까지 남아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회복된 자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거나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상태와 새로운 신분으로 완전히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는 더 이상 과거의 것에 영향받거나 흔들리지 않고 완전히 초월하고 넘어서게 됩니다. 복음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혹시 지금 나의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문제 속에 있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문제 속에서, 지금 그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헬라어로 내가 이미 이겨놓았고 지금도 그 승리가 계속 유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 모든 죄와 저주, 지옥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그 승리가 오늘날 지금 나에게, 나의 모든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눈에는 안 될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막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문제와 상황, 환경 속에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복음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정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불안하거나 염려 걱정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의 언약을 굳게 붙잡도록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의 광야 속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누리고 나에게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 땅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과 응답을 붙잡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소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길을 굳게 붙잡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정복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2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궁극적 언약 성취는 바로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언약 성취의 첫 시작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 훈련소였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왜 광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합니다. 광야의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힘과 능력이 전혀 통하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40년 미디안 광야에 홀로 두셨을까요? 애굽 왕국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보다 더 앞서 있고 더 높아져 있던 바로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의를 완전히 내려놓도록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잘못된 망대, 틀린 망대를 완전히 벗어버리도록,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최고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전에는 제가 93년도에 다락방을 접하고 95년도 대학교 1학년일 때 부산 영도에 가서 1차 합숙 받고 나서요, 내가 뭐 좀 되는 사람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나는 훈련도 잘 받고 나름 사명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미국 가면 성공하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내 신앙에서, 내 인생에서 복음을 빼버리면,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을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가서 배고프고 가난한 외로운 유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결론 내리게 하셨어요. 복음을 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내 자아와 내 기준과 내 잣대, 내가 원하는 방식과 결론들,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트리고 낮추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고 붙잡도록.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현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2절에 보면 또 시험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0년 애굽 노예 생활 속에서 복음과 언약이 아닌 애굽의 흑암과 노예 사상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버린 그 잘못된 망대를 치유하도록 믿음을 점검하고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는 완전 노바디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나띵의 현장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환경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절대 도움이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전능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나의 광야 속에서 나의 눈은, 나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참된 도움은 나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광야에서 오직을 배우고 오직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예요. 오직 앞에 순종하도록, 오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끊임없는 문제와 시험을 통해서 오직이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즉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 중심, 물질과 육신 중심, 그리고 허황된 성공 중심의 바벨탑을 붙잡은 자들은 광야에서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다 사라졌습니다. 광야는 이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 승리할 수 있는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영적 사관학교 훈련소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의 가장 낮은 곳이지만 그곳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축복과 응답으로 바꾸고 준비하는 바로 최고의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최고의 행복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먹을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나띵의 현장,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창세기 3장의 현장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시고 거두어 먹게 하시면서 매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고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육의 만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의 양식으로만 생각하고 만나를 매일 먹었지만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늘 불신앙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만나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광야와 같은 오늘날 나의 삶과 세상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영의 만나를 얻기 위해서 매일 하루의 첫 시작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130편 5절에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릴 때에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과 물질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먹은 만나는 육의 근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의 근원, 생명의 근원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그 골짜기를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왜 마른 뼈가 되었을까요? 왜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 차 넘쳐 있을까요? 언약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삶, 그 인생은 지금 생명을 잃어버린 바로 마른 뼈, 바로 죽어있는 상태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완전히 메말라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 기적을 베푸시고 돌보셨지만은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과 환경과 문제 때문에 광야 40년 내내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과연 무엇으로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나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힘을 얻을 때에 나의 가정도 나의 후대들도 나의 직장과 산업과 현장과 지역도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됩니다. 나의 영이 살아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 바로 예배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4절에 보니까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40년의 결론입니다. 40년 광야 속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나의 삶과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승리해야 될까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 안에 각인시키고 절대 망대로 여러분 세우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매일 나의 삶과 현장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에, 나의 걸음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과 주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가나안 땅, 과연 어떤 곳일까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이 오늘 본문의 7절에서 10절처럼 아름다운 땅, 모든 것이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그런 곳이 과연 맞을까요? 7절에서 10절에 묘사한 곳은 거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실제 가나안 땅의 환경과 상황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처음 가는 낯설고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언약을 붙잡고 인도를 받으면 에덴 동산과 같이 생명과 풍성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언약을 회복할 때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것이 번성하고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땅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자꾸 좋은 환경이냐 나쁜 환경이냐, 우리는 자꾸 상황이 어떻고 현실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물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과 조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최악의 조건과 너무나 안 좋은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 어떤 환경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조건을 가진 초대교회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더 확실한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환경이 문제가 됩니까? 사람이 문제가 됩니까? 조건과 기준이 문제가 됩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노예는 신분과 환경적으로 절대 형통할 수 없는 삶입니다. 노예의 인생은 더 내려갈 것도 없고 제일 인생이 밑바닥에 있는 최악의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원어를 보면 막힌 곳을 뚫고 전진해 나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라는 최악의 조건과 환경, 상황에 전혀 막히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고 넘어서게 되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아무도 도울 자 없는 노바디, 아무것도 없는 나띵 속에 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실패하고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모든 이유와 핑계, 상황, 환경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현실과 상황도 그 어떤 환경에도 매이거나 묶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배부름과 풍요함이 더 무서운 환경과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직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오직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광야는 24가 강제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24하기 가장 좋은, 오직하기 가장 좋은 현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가면 더 오직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24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체질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요, 오직 싫어. 오직 귀찮아. 24 하기 싫어. 그냥 내 육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 주시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풍요로움과 번영함이 넘치는 곳, 오히려 근본을 놓치기 쉽고 오직과 집중을 하는데 많은 방해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훈련시킨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오직과 24를 누리면서 메시아의 언약 성취에 쓰임 받도록 미리 절대망대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의 축복입니다. 2026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 과연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은 장차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땅, 언약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가나안 땅이라 그러면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해석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나의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영적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누리며 세우는 곳이 바로 영적 가나안 땅입니다. 생명의 빛이 임하고 말씀이 증거되어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육간의 병든 자들, 네피림과 무속에 잡혀있는 자들, 다민족과 다문화 가정, TCK들, 다민족 유학생들, 그리고 우리의 후대와 렘넌트가 살아나고 치유되는 삼뜰과 삼현장, 1천망대.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내가 가는 나의 현장과 나의 말씀 운동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영적 가나안 땅인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막과 새절기,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오늘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바로 사모늘의 축복입니다. 매일 사모늘 속에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보좌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충만하게 누림으로 나의 영적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잘 잊어버리고 잘 놓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저도 요즘 잘 까먹습니다. 분명히 나갈 때 들고 가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 없어, 손에 없어요. 집에 두고 온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특히 영적인 것은 더 그렇습니다. 돈 빌려준 거는 절대 안 잊어버리는데 평생 기억하고 있는데 영적인 것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까먹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즉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탄은 자꾸만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놓치게 만들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하와 아담이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죽으리다가 죽을까로 어느새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사탄과 흑암은 세상과 물질과 세상,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놓치도록 속이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매일, 매시, 매사, 매순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오직이라고 합니다. 삼오늘, 매일 나에게 언약을 각인시키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삼집중, 매 순간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보좌의 능력을 각인시키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삼캠프, 가는 곳마다 나와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고 전달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지금 나의 인생이 혹시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의 인생을 광야에 두십니까?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종착지, 목적지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영적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신 언약과 정체성, 사명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 안에 무너지지 않을 인생의 절대망대를 세우고 계심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인생의 광야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의 시간임을 확신하시고 광야의 시간 속에서 24, 25 영혼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망대를 붙잡고 보좌의 여정을 가장 행복하게 누리고 내 인생의 확실한 보좌의 이정표를 세워나가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과 가문,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곳입니다. 다른 건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정, 가문, 자녀, 후대는 절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곳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바로 광야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게 가문이에요. 그게 우리 자녀와 후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일부터 5월 한 달 동안에 가정, 가문,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릴레이 집중기도, 저 캠프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하는 캠프예요. 캠프는 뭐죠?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게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데 빛이 임하고 있는데 위로부터 빛이, 보좌의 빛이 임하고 있는데 근데 창문을 꼭꼭 닫아놓고 커튼을 치고 있으면 절대 그 빛이 그 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밖에는 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있는데 내가 닫아두고 있어요. 그러면 그 빛이 가정, 가문에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마음껏 빛을 비추시도록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 후대가 복음화되고 살아나도록. 그래서 가정, 가문, 후대가 복음화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절대망대 세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광야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모든 것을 살리고 정복하는 참된 증인되는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의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절대 망대를 굳건히 세우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우리 반석의 가족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가문과 후대와 저들의 모든 생업과 직장과 산업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